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물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거나 값없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넘친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누구만 압니까? 본인만 알아요.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만. 이런 믿음은 나의 꿈과 나의 이상과 나의 야망을 포기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하는 데는 세상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의 꿈과 나의 이상과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거죠. 그게 뭘로 표현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런 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들. 율법은 완벽하게 지켰을 때만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99%를 지켰어요. 전체 율법에. 엄청나게 지킨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다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뭘로 같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율법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것을 각각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일체성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이 율법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낸 게 있죠. 그들은 임의로 율법의 경중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주 중한 율법이고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로 그런 것들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은 야고보가 수신자들의 형제차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로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율법의 일체성에 근거해서 율법 중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된다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도들은 이 본인들이 그들이 했던 형제 차별의 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했던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어 버려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가, 이 일체성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앞에 서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율법을 주셔서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하심으로 인해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고 높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의 어떤 행동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나의 행동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갖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죄에 갇힌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면은 그 죄를 보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의한 행함은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추고 있는 모든 외적인 그 조건이 구원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이런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경쟁합니까?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선물로 내가 받았는데 감사하면 될 뿐이에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의 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인격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율법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자유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자유의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언급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표현은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어떤 속박에서 해방됐을 때 자유라는 표현을 쓰요.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억압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고 억압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억압 아래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천국 시민의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자유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왜 자유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긍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긍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로서 긍휼을 증거하고 나누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거죠. 뭘로 전하는 겁니까? 이웃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그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게 수준 높은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심판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긍휼에 있어요. 긍휼에.
누구든지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와요. 예.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하는 품삯이에요.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하는 품삯. 예, 일하는 품삯.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이 국민 전체가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며칠을 얼마 동안을 일해야 되냐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돼요. 20만 년 동안. 예. 여러분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하루 일당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데 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진 자를 갖다가 들어서 예를 들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큰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채가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짊어진 그 죄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예.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빚진 동료를 안 갚은다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이 예. 성인 한 사람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하는 품삯이에요. 20만 년을 일해야 갚아줄 돈을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3, 4개월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못 갚는다고 옥에다 가두게 되는 거죠.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그 돈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리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서 마지막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누구든지 긍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그리고 긍휼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뭘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도 축하해 주면 되는 거죠. 예.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긍휼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운명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은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죄악과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귀하고 세상의 것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이 있는 성도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예모로 취하고 돈으로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이 곧 긍휼이 없다는 뜻이죠. 긍휼이 없으니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죄에 갇힌 나를 죄에서 구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외적인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아래서 만나고 교제할 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믿음은 전혀 다르죠. 믿음의 대부분이 인간의 꿈을 이루고 인간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뻔하죠. 누가 더 물질의 복을 받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 가지고 경쟁을 하고 서로 비교할 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 같은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제사에 열심을 내면서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열심과 의식 그리고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야고보를 썼을 당시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과 다른 사람이었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만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누가 잘하고 누가 높은가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자라서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무시한다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약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를 물으시고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 긍휼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믿음인 것이죠. 긍휼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이는 모든 자가 같음을 알기에 긍휼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